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볼 줄 아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며 기쁘고 복된 삶 성도의 살아가야 할 삶을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아버지 투병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이 온전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또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각 처한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날로 복내려 주시옵고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에는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39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몇 가지 비유의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있고, 또 각각 개별 비유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45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았을 때, 특별히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의 온전한 변화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3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39절부터 45절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좋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그는 그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맹인은 아닌가, 그리고 또 내가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아닌가, 이것을 각각 살펴보고 성찰해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49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맹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들보, 티, 그리고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나무,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제각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어떤 이유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징으로 그 등장하는 이 비유들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39절부터 45절까지 일맥상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을 인도할 줄 알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자,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40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즉 오늘 주시는 이 40절에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제자는 그냥 선생의 그 범주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과는 달리 적어도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는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그 선생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보다 못한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된 자, 즉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의 또는 제자들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 선생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자가 적어도 선생과는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전제는 온전하게 된 자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는 선생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45절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는 참된 선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어린 양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배운 자들은 그 선생의 가르침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도 예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생의 가르침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맹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여러 종류의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맹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고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 구렁텅이에 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의식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고 백날 부르짖어 봤자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가 세상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맹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더욱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기를, 그래서 그 본향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맹인이면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39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40절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늘 생각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유대인들은 제자가 그 선생에게서 배운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그 선생보다 더 크게 어떤 독립적으로 되거나 그를 추월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선생은 제자보다 낫고 제자는 선생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른 선생, 즉 오늘 주시는 앞에 39절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선생을 따라서 그도 생명의 길을 바라본다면 그도 적어도 선생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동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이단과 같은 생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그 선생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선생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즉 오늘 주시는 41절 4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작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적어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래야 그가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2절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온전하게 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그 자들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형제의 문제를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1, 42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자, 즉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들보가 빼어져서 바르게 보고 똑바로 보고 올바로 바라보는 그 자가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실천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참 선생이신 그 선생의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선생과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43절부터 45절에서 또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4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러면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절부터 4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을 쌓은 사람이 아니면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4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선생과 같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선한 것에서 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어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진 자, 그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려진 자, 그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온전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돼서 자기 자신이 선한 열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성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41절 42절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이 형제의 티를 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선생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맹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맹인을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서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제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자기 성찰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문제 해결한다고 나섰던 사람은 아닌가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남을 인도한다고 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자는 아닌가. 자기에게 좋지 못한 것이 가득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줄 알고 착각하며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은 아닌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예수의 참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선생과 같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있는 맹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 땅에 티가 들어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끔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맹인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눈 안에 있는 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 즉 예수의 말씀으로 쌓아져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자신을 성찰하고 더 좋은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